오늘 함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깨닫고 듣게 되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께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밀히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시기는요,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보다 더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이미 창세 전에 누구를 알고 계셨냐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알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요, 나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나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어느 때부터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미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오늘도 잠깐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저도 마음이 그쪽에 자꾸 많이 뺏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국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요. 뉴스앤 포스트를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기 유진천이라는 공화당 출신 그 선거에 나갔다가 사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거에 나간 선거구가 공화당에서 득표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곳이래요. 공화당의 무덤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은 무려 득표를 한 30%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공화당에서는 대단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번에 우리 한국 사태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로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사로 와서 우리 지배 강경, 저기 우파에서 집회하는 모습, 좌파에서 집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그 가까이 가서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특별히 또 가짜 뉴스라고 자꾸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아예 자기가 갖고 온 자료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대북 송국 사건 재판한 기록들이더라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걸 가지고 나왔느냐? 이게 결국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자기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곧 어디로 들어가느냐? 미국 교회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진철 씨,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내가 트럼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복심만큼 내가 잘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서 그런 거는 서로 곤란한 문제니까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분이 대담하는 모든 대담의 흐름 속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알고 있으니까 그가
한국 사회, 미국 한인 사회, 또 미국 그 정치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당하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트럼프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로 지금 여기잖아요.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까? 나는 전혀 주님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다니엘을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이 때가 돼서 누구의 인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다니엘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성자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나다니엘이 이게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지적인 그걸로 뭐 안별을 봤으니까 봤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요, 거기에서 생각하면서 항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서에 있습니다.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살아갈 때, 휴거할 때, 내 이름 석자 부를 때, 그때요, 우리는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치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습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소리를, 영적인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려 퍼져도요, 영적인 사건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도 그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껴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껴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아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신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요,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런 병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그거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깨어 있어서 말하다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세상과 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은요,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미국도 한번 보세요. 바이든 정부는 어떤 정부인 줄 아세요? 거기가 취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 줄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막상 성경책을 갖다 놓고 자기가 취임식 할 때 손으로 얹어놨지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영적 현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는요, 마가 정책을 쓴 겁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저도 놀랐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새까맣게 모르고 계셨어요. 다니엘 기도했을 때 그 강사 한 분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국회 상원의원, 상원에 가서 하원에 가서 연설하고 그럴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라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힌두교이면 힌두교 누구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그냥 온갖 잡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끄가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바이든 정책은 지금 미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마약을 다 취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는 마약을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낙태 막 지켜버리잖아요. 이 낙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린 생명의 태아, 어린 생명 막 죽여나갔는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환상을 보는데 그 낙태에서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요, 호소하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이 영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그런 현상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나다나엘 같이 오실 주님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000년 만년 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거 전부 다 끝입니다. 내가 돈 많이 모아놨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내가 좋은 집 많이 사놨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내가 몸 건강하게 살았다고, 내가 장수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니엘 같이 우리는 정말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이거예요. 간사한 게 없다라는 것은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직하다, 깨끗하다 했거든요. 우리가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은 음란한 생각을 안 하고 교만한 마음을 안 갖고, 그런 거 우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순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사심을 여치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 대담한 데 나오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은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을 생각 안 한다는 걸, 나라의 안위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심의 퍼센테이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심이 100%, 80%, 90%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주를 불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주님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뭘 했겠습니까? 무화과나무에서 그냥 보니까 구약에는요, 땅의 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이 땅의 복이 충만 받기 위해서 이 나다니엘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한 줄 아십니까? 추석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뭘 말하고 있냐면 다 오실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요, 나다니엘이 간절히 묵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실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린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쏠리진 않아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확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는 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디로 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리듬과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너는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요, 주님이 나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다니엘이 무엇을 묵상한 줄 아십니까? 그게요, 51절에 보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늘을 보고 잘 때 뭘 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닥다리가 나오면서 천사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나다니엘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다니엘이 들으니까 막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각자마다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나다니엘은요, 뭐 갖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나다니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체험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체험이 없으면 절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심성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에 속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도마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 보고 체험 안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가요? 믿음이 잘하던가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보니까 어때요? 체험 안 하고는요,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우리의 육적인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나다나엘에게도 체험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깨뚫어 버린 겁니다. 이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물가에 물기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요, 목이 말라서 부끄러워서 한참 더울 때 남이 쉬는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러 나왔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는 무엇이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요, 서면 설수록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은 다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외에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우리는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무엇 때문에 깨달았습니까?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가 깨달았어요. 순종해서 깨달았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가리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요,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러려이다 하고 순종하고요,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요, 주님의 그 한 말씀에 그가 체험을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있는 신앙,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자신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 내 자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살아계심을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그걸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성령님은 나에게는 크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참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움은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점점점 다가올 때일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똑똑해야 살아가고 빽가라운 데가 있어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돈이고 빽가라운데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오직 필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런 게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엊그제 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나오대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는지 모른다고. 점적인들을 찾아가는데 모른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짓이죠. 이게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는 말은 못해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랑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돼야 휴거 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들림받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찾아와야 할 중요한 영적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휴거예요. 누가 하늘에 들림받습니까? 휴거는요,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신부,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게 돼야 돼요. 첫째는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우리 속에 뚜렷이 나오려면,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분들은 힘들죠. 신앙생활이 어렵죠. 두렵죠. 겁이 나죠. 보세요. 나다나엘을 찾아갈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고 베드로를 찾아갈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할 때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나다나엘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맞게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어느 부분의 율법서의 책을 읽었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었다는 게 읽으면서 이거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요 주님은 찾아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나를 찾아올 때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찾아왔잖아요. 물고기 잡는 현장 속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쳐서 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안 되니? 힘이 드니? 내 말 한번 듣고 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사업에 우리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다 이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거 뭐 그냥 될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사업에 지금 장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안 돼, 경기고 뭐고 다 안 돼서 지금 끝장나는 판국인데 당신이 말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지금 그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까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니까 난 당신이 말씀하는데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대박이 나버렸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 나다넬에게 예수님은, 주님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체험이 없는 분들은 체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제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지금 제 편이신지, 성령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지, 저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내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내 속에 마음에 막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다넬이 주님이 항상 찾아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냐면, 내 마음의 갈증이, 목마름이 극에 달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넬이요,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이 나다넬 속에서는 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넬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다넬이 깨닫게끔, 믿게끔요. 깨닫는 건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성경 공부해서 깨닫는 거하고, 성경 공부해서 깨달은 걸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 공부해서 깨닫는 건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식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깨달아지는 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 그것이 부족하다면, 아직까지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갈급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사단이 공격해 오대요. 내 믿음을 깨어서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함께 갈 때 내 믿음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나다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죠. 그죠? 나다넬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창세전부터요. 베드로도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다넬이 주님을 믿어요. 그 믿게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힌트로 보시라는 거예요.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있다? 없다죠.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하나래요.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보면, 제가 보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성주줄 가서 겨자씨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겨자씨가 있는가 없는가처럼 몰라요.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어렵게요 겨자씨 하나 구하다가 새벽 예배 나와서 성도들에 나와서 겨자씨가 이겁니다고 순서대로 나와서 보시라고 하고 성경책에 딱 올려놨는데, 어느 연세만 권사님 눈이 어두니까 잘 안 보여요. 목사님 겨자씨가 안 보이네요 하니까 그 입김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겨자씨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같기도 하고,
참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심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도 안 믿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이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꼭 정죄하면 정죄다문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다넬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38년 된 소경, 안전병이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소경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업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눈뜨게 할 힘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문제 해결할 힘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겨자치 않을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주면 그분의 말씀이 나다네일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눈면 소경을 늘 뜨게 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주를 만날 폰트가 되면요, 겨자치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포기하냐면, 우리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있어. 나 이제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찾아가요.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막 해요. 막 끄떡도 안 해요. 또 가서 또 했어요. 끄떡도 안 해요. 또 가서 또 했어요. 끄떡도 안 해요. 이거 전도하기 힘드네. 못해 먹겠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해요. 거기에 왜 매달립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고 아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때가 안 된 건요, 가만히 챙겨놨다가 어느 날 생각날 때 한번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다른 한테 가면요, 그 사람한테요 10번, 20번, 30번을 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내 노력 봉사까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요, 되는 사람은 당판에 되어버립니다. 되는 사람이 단판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내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겨자치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요,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기로 하나님이 약정해 놓은 사람은요, 내가 겨자치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겨자치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요, 전도를 해도, 내가 뭘 해도 자신이 없죠.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들어가는, 우리 속에 뭡니까? 안으로 제가 이 말을 좀 격한 표정으로 쓴다면 안으로 겨들어가는 말이죠. 기어 들어가는 말이 나와갖고 그냥 조그마한 소리라도요, 그 사람이 해보세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고 돌아옵니다. 받아들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 사람 앞에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요, 안 되는구나. 그럼 내버려 두고, 그럼 내가 내 기도 노트에다가, 이거 끄을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둘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는 마음에 먹으면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 생각나서 가보세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바로 주님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다네일 그거죠. 내가 이 말을 했느냐?
네가 이 말을 했는 거 그것 갖고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요.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거를 너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이건 확신했다, 받아들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라,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럽니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요, 주님과 나다나엘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걸 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이 모든 엄청난 큰 사건을요, 나다나엘이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나다나엘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설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이 산채로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목은 잘리고 그런 상태로 그렇게 나다나엘이 순교를 했다 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큰 일을 봐요. 우리가 더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까지 보셨죠. 성령의 임재까지 보셨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의 도심을 받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봐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휴거 사건이고요. 앞으로 휴거 사건 이후에 더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이고요. 그거 다음에 더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보면 복되지만, 그걸 내가 이 땅에서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더 큰 일. 우리가 보는 게 더 큰 일은요, 이제 그거예요, 그거. 더 큰 일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조금 축약시켜서 보면요, 우리도 더 큰 일을 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요, 아까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안진병이 고쳐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해줘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요, 12명의 제자들 짝을 지어서 싹 전달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전도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막 전하니까요,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들이 나가서 막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다 도망가대요 하고 주님 앞에 막 사역복을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너희 생명,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게 더 기뻐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치 하나의 믿음만 있어서 우리가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해놓은 양은 목자가 나타났을 때 목자의 음성을 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나와요? 주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누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줄 아십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어요. 이거는요, 배웠고 못 배운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주의 말씀을 좀 헛소리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 분들은요, 말씀을 좀 탁탁탁탁 깨닫고 싹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보화들을 많이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감추어놓은 그 보화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보화들을 찾아내서 주님께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불러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작업을 누구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인 것을 확실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주춧돌을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택하시기로 약정한 사람들에게는요, 저자치 하나만큼의 믿음이 갖고 있는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생명을 부르는 현장에서, 그 생명을 부르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요, 저자치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는 내가 뱉는 그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의 말씀, 그걸 줄 때 그들은 알아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무슨 체험을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고기 한 방에 못 잡았는데요, 고기가 가득 잡히는 체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다넬 같이요, 정말 깨닫고 싶은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줬을 때요, 깨달음이 막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38년 된 안전뱅이가 주님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이. 그게 왜 주님을 찾아 나오게? 그도 택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구했잖아요. 거기 천사들이 내려올 때 되면요, 다람쥐를 손차같이 뛰어가고 연못에 뛰어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이 다리가 못 문져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요,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건 체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믿었을 때요, 이 나다넬과 같이요, 메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떤 병 고침 받고 그런 거 갖고 저는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살면 인생이 값진 삶인가를 놓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그거 갖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바닥에서 놀았거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것만 갖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말한 걸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우리는 나다니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건을 분명히 경험을 하셨죠. 안 하신 분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도전할 것들이 더 큰 일을 벌이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 가운데, 아까 제가 첫 번째 휴거를 말했지만요,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는 것은 뭡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겨자씨 하나님만큼 믿음밖에 없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 예비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일을요,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휴거의 큰 일도 보고 천년왕국의 일도 보고 이제 세세토록 이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큰일 볼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뭡니까? 우리를 뭐합니까? 생명 가운데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 사람. 왕노릇은 명령을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말합니까? 문제 속에 얽힌 것은 전부 다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말하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묵념의 어둠의 세계에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해결시켜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생명 안에 있는 내가 왕노릇인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저를 알아본다니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저를 알아봐요. 우리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할 때 그들은 알아듣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무서워한 순간 귀신이 우리 보고 또 무서워해요. 소라가 막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쪽이 가감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떠나요. 우리는 그런 체험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요, 단지 병고침 받았다고 체험하지만 내가 병고침 받았으면 병고침 받은 나를 통해서 병든 그 사람이, 예비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온 걸 나도 또 체험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참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도 이 나단의 일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걸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고 이런 많은 체험들이 내 삶에 여러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예비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가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